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 강의가 42시간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30시간짜리인가 있다고 그러고, 이번은 10시간에 제가 맞춰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10시간 아니면 11시간 하여튼 하는 대로. 강의는 길게 하는 건 길게 하는 대로 의미가 있지만 아주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또 굉장히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강의할 때는 성경 개론도 안 나오고 성경 강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치밀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는 이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이 5대 개념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가를 아마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동물은 진리 추구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 추구를 하게 되고요.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 자체가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도저히 본래 타락된 인간 이성을 가지고는 진리를 진리대로 인식할 수 없는 절대 인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고 중생계해서 중생한 이성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중생한 이성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는 중생한 이성으로만이 인식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생한 이성 자체의 능력으로 되는다기보다도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중생한 우리 이성에게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게 하신다. 이것이 아마 우리 성경신학적 인식론이라는 거 성경신학 개론에서도 배우셨죠. 성경신학의 원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이런 작업이 바로 우리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86년도 제가 이걸 집필한 게 아니라 그때는 교환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 강연 대치동이 아마 있을 때일 거예요. 대치동에서 처음 전도 강연을 청년부에서 부탁했나 어느 부서에서 부탁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우리 본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어서 그때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녹음으로 녹음이 됐거든요. 테이프로 녹음이 돼가지고 보니까 계속해서 그 테이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책으로 좀 집필할 수 없는가 하고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는 때죠. 그때 벌써 이 성경신학의 5대 개념이라고 얼마 전 우리 경동로의 목사님들 모시고 특강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의 기본 개념, 5대 기본 개념. 그리고 이 책에서 취급하고 있는 계시, 성경, 그 다음 하나님, 인간, 역사, 세계 이 5개의 개념이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적어도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했을 때만이 성경신학 자체가 정말 하나의 논리체계를 잡아 진리로 확증될 수 있다. 반대로
성경신학을 마무리하게 되면 반드시 계시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그리고 세계란 무엇인가. 아마 모든 지성인들이 알고자 하는 주제들이 다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기껏해야 인간, 역사,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 인간 주체니까, 이 세계 존재의 주체가 인간이니까 인간은 알고 싶어하는 거고,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인문학을 좀 정리하고 싶은 욕심이죠.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자연에 대해서, 자연과학이죠. 인문학, 자연학. 이 두 가지 학문을 지성인들은 다 섭렵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학문이다. 거두절미한.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는 하나의 중간 과정 논리, 과정적 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근본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결론도 없는 학문. 그것이 세상 학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다 상대적이다. 내가 진리라고 하면 나에게는 그게 진리고, 네가 진리라고 하면 너에게는 그게 진리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세속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하면. 그런데 종교는 그와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계시라는 게 있고, 신적 계시, 곧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근본 개념이 딱 돼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인간의 관념 속에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었는데, 과거 한 15세기, 16, 17세기까지만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막연히나마 신은 있다, 신은 존재할 거다, 그리고 신은 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입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데서부터 이제 뭐가 부정되기 시작했느냐면, 신적 계시라고 하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접어들면서 바로 신은 없고 성경은 하나의 문서고, 이렇게 다 부정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주관이 돼서 인간의 의지로 이 땅 위에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유토피아 세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전을 맞잖아요. 세계대전을 2차례나 겪고 나서야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지성인들은 혼미 상태에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알 수가 없죠. 아무 결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결론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힘대결이에요. 이제 힘대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무기대결로 이어지고, 무기대결로 이어지다가 보면 이제 무기 앞에 인간들이 이제 다 설복당하는 처참한 역사의 종국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신학의 5대 개념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래서 이 책의 그 흐름이, 이것은 이제 어떤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서술적 논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서술적인 논리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성경 개론을 보면 논리를 전개할 때 여호와 계시해 놓고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해서 대등하게 주제를 잡잖아요. 대등하게 잡고 그 밑에 소재를 또 대등하게 잡고 이런데 이 책은 그렇게 대등하게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전개하는 소술적 과정에 따라 대목대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적인 논리체계다.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이게 이제 서술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 책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럼 말해보자면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첫째가 성경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서술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 끝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가 확인됐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겠더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가 확정되자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고 따라서 인간이 살아온 역사가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님, 인간, 역사, 세계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 가치론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론 조그만 팜플렛이죠? 그게 가치론이 그래 나온 겁니다. 가치론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바로 행복론이라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나에게 다가온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됨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온 역사가 해석이 되고 따라서 세계관이 정립이 된다. 거기에 의해 가치론이 확립되고 그 가치론에 의해서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거기까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서 이 가치관과 행복론은 조금은 이제 별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것과 세트로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트로 이루어져도. 왜냐하면 인간, 역사, 세계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인간은 나라고 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나는 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오늘 또 살아 존재하는가? 자기 가치를 모르면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꾸 우울증 환자가 되는 이유는 가치 상실을 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저 남편을 믿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이제 내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느낌을 보니까 나는 살아서 무엇하랴. 이 집안에 와서 자식이나 낳아주는 것이 나인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무의미하게 되지다가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가치 상실을 하게 되고 가치 상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울증 환자, 정신 환자가 되거든요. 자기 목표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이란 분명하게 정신세계의 목표의식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왜 존재한다. 이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언제 내 정신세계가 흐트러질 여가가 없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자기가 당당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하게 되면 5대 개념이 정리가 되고 이게 정리가 되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걸 바로 은사 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따위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살게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생을
이제 투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은사 실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곧 우리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전체 바닥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 책을 참고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 더 정리할게요. 30년 전에 정리해 놓은 것이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내용이라면 놀랍잖아요. 이것이 아마 내가 연구해서 내 연구 노력으로 하나하나 찾아낸 일 같다면은 30년 전에 한 것이 지금쯤은, 그때는 유치원 수준이었어. 지금은 내가 대학원 수준이라면 그때는 유치원 수준이었어.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에 의해서, 성령 감동에 의해서 깨닫고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30년 전이라면 지금 아마 40대 중반쯤 넘었을 텐데, 그때 했던 이 내용이 그때 글로 써놨는데, 거기에 바로 그때 이제 처음 책을 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이 책으로 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정판 거치면서 뒤에다가 이제 또 부록을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박공기 강사 교수님이 이거, 너무 책이 소중한 책이니까 이거 넣어야 한다고 해서 이거 박공기 강사님이 시간 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도 좀 약간 두꺼워지고 페이지 수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내용은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온 책으로. 그러나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 페이지 수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목차는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서 13페이지 보시면은 서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 여기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한 분 또 만났어요. 한 분을 또 만났는데, 이 성경신학 개론, 그러니까 성경강론, 성경신학 총서, 이 성경신학을 만나고 나서 책을 다 없애버렸대요. 다른 책을 전부. 이게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오치만이 책을 많이 구입해 놨대요.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오치만이 사상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형제단 교회라고 해서 여기저기 모임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책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드는데, 성경신학 총서기 접하고 나서 완전히 전부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신학 총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게 바로 성경신학의 다예요. 그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그 이상 높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실 석학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유학했던 유학파였으니까 그런 대단한 석학인데도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 동서양의 철학을 다 섭렵한 그런 석학인데, 그걸 섭렵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되거든.
전부 다 전부 해로 여겼다. 공연히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피해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하는 이 책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성경신학 5대 개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아마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정말 사람들은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제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도 공자나 맹자, 마호멧 같은 그런 하나의 성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대중화시키는, 보편화시키는 추세가 오늘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리스도라고 확인시킬 수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우선 좀 보시면 성경적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쪽에 보면 계시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말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종교 중에 철학에서 나온 종교가 있어요. 그 다음 계시에서 나온 종교가 있고, 이건 그러니까 철학에서 나온 종교는 일반 종교, 계시 종교는 기독교예요. 전혀 다르죠. 이것은 인본, 이건 신본.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나타난 종교고, 일반 종교는 철학을 기초로 하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관념 세계에서 사고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게 망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괴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일반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괴변 같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괴변 같은 내용들이. 왜? 철학적이니까. 철학은 인간들이 무한히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거고, 계시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기독교다.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를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계시적인 종교다. 참종교, 이건 거짓 종교죠. 그런 의미를 이 제목이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문 글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16페이지 위에서 첫 문단 나오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한 줄 떼서 철학적 종교는 우주 만물과 만사에 대한 인간들의 경험과 사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들의 경험과 사색, 경험, 사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가,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소극적이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이제 많이 교통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지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는 전부 돼지우리밖에는 없더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돼지우리밖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양옥을 짓고 사는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초가집뿐이니까 돼지우리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는 파운다리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와봐야 거기를 맞닿지 하는데, 한국에 안 와본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지엽적일 수밖에 없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사색은, 이건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날개가 둘이 달려가지고 꼬리가 나가지고 내가 하늘을 잘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색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비행기는 비행기고 내가 날개가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날개가 나와서 날개가 이게 두 개가 크게 나와가지고 공중을 마음껏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 됐으면 하고 사색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 궤변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자,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죽으면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개 노릇을 했으면 죽어서 개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뭐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아니고 사색도 아니에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철학이라는 걸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홍기 교수가 철학을 전공 계잖아요. 그것도 근데 현대 철학 가운데 니체 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철학을 하려면 세계 철학사를 전부 다 꿰야 되잖아요. 실력파예요. 그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실력파예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경신앙을 접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박 교수가 놀라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한 거다 이거예요. 정말로. 야, 그래서 결국 일반 종교는 저는 헛된, 정말 유치스러운 사색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거짓 종교일 뿐만 아니라 유치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 거기 그 계시의 진리대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짜 종교죠. 정말 참 종교. 그래서 나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와 기독교 그렇게 구분해요. 기독교를 갖다가 종교로 보기는 싫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지. 그래서 제가 신입부 교육 교재에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붙이는 이유가 여기다가 넣기 싫어가지고,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집어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 다음 무속 종교도 나오고, 그 다음 이쪽 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 다음에 이치 종교,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치, 인간이 볼 때 이치에 그 맞다 안 맞다, 이치도 그것도 그래요. 서구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대로, 서구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그때는 소위 교회당을, 그리고 강단을 10단 만들어 놨다, 이다. 그리고 남자, 이건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7살만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이치에, 우리 동양적 이치업이 이게 맞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앉아야 돼. 나란히 앉아야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이치에 맞는 거죠. 그렇게 이치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 상대적이지. 그러니까 이치 종교란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종교가 될 수가 없다. 결국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결국 철학적 종교는 어떤 형태의 무속 종교나 이치 종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무속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치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치 종교에 불과하다. 이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한낱 우상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넘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거기 정리해 놨죠. 철학적 종교 해놓고 무속 종교, 이치 종교. 무속 종교는 경험 위주, 인간의 경험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무속 종교고, 이치 종교는 사색을 위주로 해서, 그게 경험과 사색이 철학의 근원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철학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위주, 이제 또 사색 위주로, 이치 추구, 행운 추구, 경험 위주 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데 그 마을에 부자로 잘 사는 집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효도를 해요. 봐라. 효도하니까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건너 마을에는 아주 자녀들이 효도를 엄청나게 잘해요. 효도를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룰을 만드는 거죠. 부모에게 잘하면 부자가 된다. 이치적으로 맞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봐서. 그런데 부자가 정말 못된 가난뱅이가 효자들이 살아가지고 매일 그 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거나 남의 품팔이를 해서 부모님 고기에다 드리고 보약 사다 드리고 이러면서 살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가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그러니까 이치에 맞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기독교도 그런 방식으로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려요. 간증 집회라는 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간증하잖아요. 부흥사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자로 잘 사는 장로님을 한번 만났다. 근데 그 장로는 엄청 부자더라. 집이 5채나 되고 땅이 한 4, 5만 평을 가지고 계시고 한 달 수입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면 망해가는 무렵에도 거르지 않고 11조를 꼬박꼬박 3년 동안 했더니만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러더라. 부흥사가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냥 이치에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만 11조에서 부자 안 되면 나한테 오라고. 이 손에 내가 장을 지질 테니까. 이러면서 부흥사들이 되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그게 간증 설교라는 게 참 위험한 설교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 자기 경험한 것이 다라고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다. 아니에요. 달리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밥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사는 집에는. 무슨 소리야? 빵을 먹어야 살아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서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빵 먹어야 살지. 어떻게 빵 먹어 살아?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객관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세계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만이 객관진리고, 상대적인, 이거 다 상대적이에요. 이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고. 방송에 보면, 방송하는데 뭐 장수 오래 살려면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밥을 평생 얼마만큼 몇 톤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서 오래 먹으면 오래 살고, 그걸 많이 빨리 먹어버리면 빨리 죽는다.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밥을 자꾸 적게 먹잖아요. 밥을 적게 먹고 많이 먹고는 그 사람의 그 내장에, 특히 위장의 형편 따라, 위장이 크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나처럼 위장이 적으면 적게 먹어야 되고, 그걸 뭐 적게 먹고 많이 먹는 걸 장수하고 단수하고 하는 원칙으로 삼는 것도, 그것도 다 잘못된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벌써 막 방송에서 이거 좋다면 막 그냥
그 물건이 다 동나버리고, 저걸 좋다고 그 물건 다 동나버리고, 그거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이걸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증인까지 대, 방송에서. 한 사람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뺐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해서 채소만 먹었더니만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15kg가 빠졌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소 가게에 묻히라는 거야. 김여숙이는 암만 채소만 먹어도 안 빠지던데. 빠지는 방법이 달라요. 다 체질상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인간 안에서는 진리가 안 나온다. 절대 진리가 없다. 인간의 내부에서는. 그걸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쪽 19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성경적 기독교는 절대자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서의 성경을 타락된 인간의 이성적 비판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고 믿는 기독교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주신 성경을 믿는 그런 생활을 바로 기독교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넘어가서 20페이지에 거의 도표 나오죠. 종교 해놓고 이방 종교, 기독교 나눠놨죠. 이방 종교는 이성, 인간의 타락된 이성에서 나오고, 기독교는 이게 다 타락된 인간 이성의 작용 아니에요. 거기에서 타락된 이성으로 경험하고 사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역사 초기부터 이건 되진 거고, 역사 과정에서 이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흘러놓은 과정부터,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시작됐다고 그래요.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왜?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의 교회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 초기부터지만은 바로 이방 종교는 역사 과정에서, 불교가 3500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유교도 역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2500년인가. 그 다음 바로 동기는 인간, 하나님, 그 다음 대상은 우상, 우리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 목적은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지는, 그래서 아까 행복론 얘기했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인간도 행복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되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대목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쪽 가로 2번 밑에 나오죠. 절대 진리로서의 기독교라는 뜻이다.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절대 진리로서의 기독교라는 말이 계시 종교라는 뜻이에요. 같은 얘기로.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 구절 나오죠. 누구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속임수. 타락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철학적 사고는 전부가 다 속임수다. 다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과학. 과학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킹 박사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가서 본 것도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사색에서 나오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가서 예를 들면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가서 화성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험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경험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고,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거기도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색하는 것은, 그것은 철학이에요. 그건 하나의 사색에 의한 철학, 이것은 경험에 의한 철학인데, 이것은 이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과학과 철학이 따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 과거에는 철학하면 경험과 사색을 다 근거로 했는데 18세기 지나오면서 이제 과학과 철학을 나눠요. 과학, 철학. 철학. 철학은 인문학 쪽으로 들어가고요. 과학은 하나의 이제 자연과학 쪽으로 들어가고, 자연과학 쪽으로.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철학 안에서. 근데 이게 다 속임수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다 대학을 보냈지만은 참 안타깝죠. 예. 야, 이거 뭐 죽도록 나와서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다 헛된 말, 거짓말, 진리도 아닌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이 타락된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성경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진짜 참 진리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속임수인데, 가서 속임수 배워가지고, 지금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옳다 그러다 얘기할 때 딱 판단을 해요. 이 사람들은 틀렸고 이 사람들은 맞다. 그래서 이제 딱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이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은 맞고 이 사람 말은 틀렸다 하면 누가 들어도 여기는 틀렸고 이건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이 사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된 이성으로는 올바른 진리를 파악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쏟고 속일 수밖에 없다. 누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성경 모르면 남을 네가 속이기도 하고 너 자신도 속는다 이 말이에요. 예, 너 자신이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진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아요. 잘못하면 속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매달리면 속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마지막 살고 나서 참 인생 허무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참 인생은 아름답고 가치롭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진리로서의 기독교라는 의미를 제목 자체가 간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쪽 넘어와서 22페이지에 주관적 진리 나오죠. 주관적 진리는 경험론과 관념론으로 해서, 경험론은 경험 위주, 아까 말한 대로, 관념론은 사색. 예, 이건 궤변에 가까워요. 궤변에. 그 다음 소극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소극적, 대극적. 소극적, 대극적 맞습니다. 독선, 궤변. 그러니까 경험론은 독선이에요. 자기만 옳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꾸만 왜 자기만 옳다고 하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목사님하고 논리싸움을 해요. 논리싸움을 하는데,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교 교리가 옳다고, 나는 나대로 심리교 교리가 옳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면 그건
독선이에요. 자기만 옳다면 독선이야. 근데 장로교 교리든 침례교 교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옳다고 하면 그건 독선이 아니죠. 성경대로라면 독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왜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느냐 그러면 맞아. 왜 자기 말만 옳다고 그래? 최 목사 말도 맞고 송 목사 말도 맞고 박 목사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해야 그게 폭넓은 사람이지. 최 목사도 이 목사도 다 틀렸고 박 목사 시 말만 옳단다. 그러면 정말 그러네. 야, 박 목사 그 조심해야 하구나. 독선주의자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면 독선이죠. 내가 옳다면. 또 목사님이 옳다면 독선이에요. 그러나 내가 옳다, 목사님이 옳다 그 싸움이 아니라 성경이 옳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대로 하자. 예, 장로교 정치가 옳다, 감리교 정치가 옳다, 교황 정치가 옳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독선이에요. 예, 다 아니다. 다 아니고 뭐냐. 성경이 말하는 통치가 옳은 통치다. 바로 그거예요. 그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진리니까 그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친구를 만나요. 만나면 당신네 목사 그렇게 가르치냐? 주일날에 안식일이라고 그러더냐? 우리 목사님 안식일 보면 안 된대. 안식일 보면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안식일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안식일이라고 안 한다? 그건 주일이라고 그러고 주일과 안식일은 다다 물어. 너 목사님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한다. 자꾸 얘기를 하면 그래 너무 그러지 마. 너네 목사만 옳다고 그러면 그건 독선이다. 우리 목사님도 옳을 수 있잖아. 이 대화를 할 때 말을 못하면 안 된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죠. 성경이 이렇다. 그러나 보통 얘기하다 보면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지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독선이란 말은 이런 관계에서는 나와요. 이런 관계에서는. 다 경험한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생각만 옳고 내 생각은 틀렸다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관적 진리, 즉 주관적 진리란 말은 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주관이 돼서 나오는 진리니까. 잘못된 거짓 진리는 독선 아니면 궤변이다 이 말이에요. 독선 아니면 궤변. 내가 먹어봤는지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야. 내가 먹어봤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건 너무 틀림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 먹고 나았다는데 나는 쑥을 삶아 먹고 내 유전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쑥 먹으면 더 유전병 나. 그리고 막 주장한다 이 말.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쑥 먹어도 안 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고를 좀 올바르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책은 한 번 보고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책 같은 책은 읽고 또 열어서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또 세척을 하고 우리 생각을 세척을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서 이거 다 배웠어 하고 딱에다 한 번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그냥 허옇게 먼지가 껴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주 열어서 맞아. 내가 요즘 이런 생각에 조금 혼란이 빚어졌어. 이러면서 자꾸 세척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게 우리 생각을 세척하는 데는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이 책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도표까지 이렇게 딱딱 그려줘가지고 판별하기 좋게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서 이 교재가 어느 신학대학에서 한동안 교재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아마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교재로 참 좋은 거죠. 자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최종적인 결론 나올 때까지 한번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객관적 진리 하고서 위에 도표가 나오죠. 아까 주관적 진리에 대한 반대편입니다. 객관적 진리, 이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는 관념론과 계시론 해서 과학적 주관, 관념론, 과학적 주관 기초를, 그 다음 성질, 변해요. 이거 관념론도 과학적
주관을 하지만은 어제의 과학이 오늘의 거짓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꾸 과학적 이론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건 철학적 진리에 불과한 거고, 계시론, 우리가 말하는 이 계시론은 신학적 주관, 그래서 불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올바른 참 종교 진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에서 정리했던 진리,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데, 진리는 주관적 진리와 객관적 진리로 구분이 되죠. 분류가 되는데, 주관적 경험론, 주관적 관념론, 그 다음 이게 나오는데, 위에서 주관적 경험론은 가변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 주관적 관념론은 가변적이고 대국적이에요. 왜? 주관은, 관념은 얼마든지 생각을 넓힐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공기가 더럽고 살기가 불편한 여기니까 살기 좋은 별로 내가 옮겨가야 되겠다, 달나라로 옮겨가야 되겠다, 화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니까 아주 대국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궤변에 가까운 얘기고 독선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 객관적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객관적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그건 변해요. 왜? 상대적이니까. 내 의견도 아니고 내 의견도 아니고 제3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위로부터 오는 계시진리의 제3의 논리가 아니라 3자의 논리, 내 말도 아닌 제3자가 말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객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평면적, 상대적 객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 객관이에요. 하나님 우로부터 주시는 객관 진리. 그래서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다. 절대적 객관, 주관적 객관이에요. 인간 상대적 객관. 그래서 우리 객관적 진리는 객관적 계시론, 성경 말씀. 그래서 불변 진리다. 이것이 진짜 참 종교다. 아니면 나머지는 이건 다 이런 종교는 철학일 뿐이고 참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이 담고 있는 것은 절대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를 그 제목 자체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차 한잔 드시고요.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